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또 성탄절을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새기고 어떤 그 절기를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사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사순절을 설명을 드린다면, 이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당시 처음의 교회는 주님의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성도님들의 그 시간이 사순절과 같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켰던 시간이 40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0시간. 왜 40시간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무덤에 계셨던 시간이 40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40시간을 지키다가 조금 지나서는 365일, 1년에 365일인 365일의 10분의 1, 11조인 36일을 지키다가 한 730년쯤 돼서부터는 교회가 40일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도 나오듯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이 40이란 시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훈련과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 사순절은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인가? 이 사순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훈련과 준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앞 40시간, 40일. 물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 훈련 받아야 되고 잘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조금 남다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잘 하셨지만은 특별히 이 사순절의 절기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순절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순절이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21절에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앞에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때는 참 중요한 때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 주었고 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으니 이제는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축복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교회를 세우신 때가 바로 이때고, 또 이때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는 것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르친 내용이 21절 보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깊이 교통하는 아주 신앙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바로 그때란 것입니다. 그럼 이때가 참 중요한 때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도 세우고 이제 제자들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그들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메시아는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기대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야, 정말 메시아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아마 그런 반응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붙든다라는 것은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자기의 몸의 중심을 이렇게 좀 쏠리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기댔다는 거죠.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팔짱을 딱 끼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항변하기를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22절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죽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결코 주님이 죽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이 항변하다는 이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왜 자꾸 쓸데없는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알아서 다 모실 터인데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야, 베드로가 진짜 충성되구나. 모시는 스승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 그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충성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베드로가 참 훌륭해요. 야, 이 사람이 됐다. 그렇지, 적어도 제자라면 스승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지켜야지.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이 베드로가 그렇게 충성되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이 별거 아니에요. 사탄이 막 머리에 뿔이 달리고 괴물처럼 생기고 무시무시하고 혐오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간단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때는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뭘로 시험합니까? 처음에는 먹을 걸로 시험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는 사람의 일로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배고프지 않냐?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배가 고픈데 사람이 살고 봐야지. 떡부터 먹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뭘 하든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마귀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고 사람의 일을 우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시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대하신 분이다, 너를 떠받들어주고 높여줄 것 아니냐. 마귀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사람이 존귀해지고 높아지고 잘 되는 것, 그걸 욕심내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절대로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절대로 예수님 죽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했던 것처럼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 된 밥에 재 뿌리십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높여주려고 하는 이 마당에 예수님은 가만히만 계셔도 왕이 되고, 예수님이 높아지면 우리 제자들도 한 자리 차지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독립시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했지만 늘 삶의 주인은 자기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사탄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의 뜻은요, 너는 나보다 앞서서 너가 주인된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너가 내 뒤에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면, 내 뒤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동안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착각을 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고향도 버렸고 부모님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갈릴리 호수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나같이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어. 집도 직장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베드로의 착각이었어요. 뭘 착각했느냐? 자기 자신이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버려야 될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람의 일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은 너는 다 버린 줄로 알지만 너 자신을 버리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착각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다 버리고 주의 종된 길을 간다. 내가 교회 나와서 30년, 40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 것이 얼마인데,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더라도 내가 믿고, 지키더라도 내가 지키고, 붙들더라도 내가 붙들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놓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베드로처럼 다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봉사하고 섬기고 했는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요,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내가 50년 나왔는데 내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학교 교사에서 30년을 섬겼는데 그게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면요, 이 모든 게 다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아닌데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 사람은 그게요,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지키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일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사람의 일로 섬겼다는 증거는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섬기게 되면요, 늘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불평이 남아요. 원망이 남아요. 짜증이 남아요. 속상함이 남고 미움이 남아요. 그건 내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미워할 게 뭐가 있고, 우리가 원망할 게 뭐가 있고, 속상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뿐이죠. 기쁨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일이고 사람의 일로 생각해온 사람은 불평이 남고 짜증이 남고 원망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내 삶의 현주소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다라면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로 옮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옮겨지는 방법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다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예라 하시고 아니오라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내 입에서 예라는 대답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우리의 입술에 아니요, 싫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입에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소금으로 만든 인형이 있어요. 소금으로 만든 인형이 여행을 가다가 어느 바닷가에 다다랐습니다. 바다가 파도가 철썩철썩 일어나면서 소금 인형에게 말을 걸어와요. 야, 소금 인형, 너 참 사랑스럽게 생겼구나. 너무 사랑스럽다. 소금 인형이, 야, 바다 참 멋있구나. 난 바다가 좋아. 이 소금과 바다가 눈이 맞았어요. 이 바다가 소금 인형에게, 소금 인형 보고 너 나와 같이 살지 않을래? 그래, 난 너와 같이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니?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이 소금 인형이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소금 인형이 다 녹아버렸어요. 소금 인형이 바다와 하나가 되어졌어요. 누군가 와서 이 바다의 소금 인형에게 물어봐요. 너의 이름이 뭐니? 나의 이름은 바다야. 소금이 아니라 바다야.
소금은 바다와 하나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소금과 바닷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철저하게 녹아버려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부인해야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예라고 대답하고 살아야지, 아니오라고 하지 말아야지.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인 되는 삶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이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처럼 거룩한 십자가, 경건한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기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때까지만 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때까지만 해도 십자가란 것은 수치의 대명사예요. 사형수들을 죽이는 정말로 저주받은 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조롱의 대상이고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 거룩하고 경건한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죄 많은 내 삶,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멸시당해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야 되는,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지고 가는 그 삶을 바로 말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로받기 원합니까? 요즘에 성도님들은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배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성도들에겐 위로가 되는 설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위로받고 싶어 하니까요. 근데 항상 위로할 수만 없지요. 근데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감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삶의 힘든 것들을 위로받기만 원하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훈련되어져야 될 몇 가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훈련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가요, 예배의 훈련입니다. 예배의 훈련. 우리 예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예배는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제물 드려도.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그건 주일 수죠.
그냥 지키는 겁니다. 성수란 것은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자,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훈련이란 것은 예배의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예배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을 찾는, 하나님 앞을 찾는 그 마음 자세부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어른들 만나러 가도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일찍 나오고 어느 자리보다, 구석진 자리보다 앞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이 예배의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일찍 나오시고 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 모든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 이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의 수요일. 왜 제의 수요일이냐? 초대교회 때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바로 첫날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시작되어졌는데 그때의 머리에 죄를 뿌렸어요. 죄를. 왜 뿌렸느냐? 성경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다. 티끌보다 못한 인생인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없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죄예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며 미워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은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인데, 새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냥 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는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 그거 죄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 것, 우리의 죄예요. 우리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도에 훈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요, 그동안 새벽기도에 안 나오셨던 분들 좀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교회가 멀다, 집 가까이 있는 교회라도 나가보세요.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비딤 기도에 한번 나와 보셔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이 다 도망가듯이 여러분들이 리비딤 기도에 나오셔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대적들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다 기복주의적인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려면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힘써야 될 것은요, 전도 생활입니다. 전도 생활. 우리가 이 사순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전도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자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혼 구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특별히 이번 사순절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한 사람이 한 명씩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의 훈련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받지만 그 가운데도 특별히 유격 훈련 받을 때가 있어요. 2주나 3주 동안 아주 어려운 훈련을 받아 그 훈련을 겪었을 때, 훈련을 다 감당했을 때는 이 유격대가 되어져 가지고 더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유격 훈련이 필요해요.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영적 유격 훈련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때보다 더 힘써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그 훈련되어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전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우리가 이따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이 사순절은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 1년 1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겁니다. 이사야서와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것인데, 성경 퀴즈 대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란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면은 우리의 이 사순절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